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에 관한 사역들을 어려서부터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멋모르고 시작했죠.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 이제 뭐 여기 있는 아이들만한 시절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 찬양 곡들을 많이 틀어주고, 또 이제 TV 만화 프로그램에서 만화 노래 다 따라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자리에 다 서고 성가대에 다 서고 막 이러면서 음악 사역, 찬양 사역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자라가면서 재능도 좀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CCM 사역자를 꿈꿨지만 잘 허용이 되지 않다가 그냥 계속 취미로 교회 안에서 봉사 사역으로 계속 하다가 뭐 우연찮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신학을 같이 했어요. 신학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 사역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유익으로 다가올까. 그전에는 그냥 찬양 사역 자체가, 음악하는 것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찬양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구나. 제가 경험했던 것들 다 쭉 반추해 보니까 진짜 멋모르게 정말 그냥 우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사람들 좋으라고 찬양을 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셔야 될 찬양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찬양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나 좋으라고 찬양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서 바른 찬양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오면서 이렇게 여러 작업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또 기회가 돼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시편 찬송이 찬송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찬송이구나. 모범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표준으로 우리가 지금 따라갈 만한, 지향해야 되는 찬송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시편 찬송을 보급하는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페이퍼를, 오늘 강의안을 한번 좀 읽어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서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강의안을 받으시고 나는 강의안 처음부터 지난주에 드린 강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목사님, 강사님 빼고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다 읽으셨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임의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그 첫 문장, 예배는 경건의 괄호, 그렇죠? 그리고 경건은 예배의 괄호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혹시 못 맞추셨어요? 읽으신 분들 중 혹시 난 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실까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 요거 하는데. 네.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제가 해온 폰트랑 좀 깨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예배는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결하고 순전한 경건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경외심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경외심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공경과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경외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건은. 그래서 예배랑 경건에 무엇이냐 했을 때는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여러분들 주님들이 이룬 교회의 예배 순서나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딱 보면 주님들이 이룬 교회가 하나님 향해서 갖고 있는 경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인상처럼 마치 사람을 보면 첫인상을 보듯이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 같다, 이런 어떤 성격일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배 순서를 쭉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현장을 딱 보면 주님들 이룬 교회의 경건을 대강 첫인상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건은 예배에 무엇이냐 했을 때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마음이 더 생겨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경외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만들어지죠.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잘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경건의 마음이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강의안을 짧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요.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으로 예배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예배 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의 필요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의식행위.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행위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소림답, 배우림답의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의식행위로서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은혜의 수단이 총집합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 선포와 성례와 기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직결된 자리 예배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라는 확인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예배를 먼저 살피냐, 우리가 가장 모범된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예배를 얘기하냐 했을 때는 예배에 대한 인식부터 찬송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잘 이해하려면 그냥 음악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배, 특히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시편 찬송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향한 이 경건의 태도를 가장 꽃피우는 예배에서부터 알고 그다음 음악을 알고 그러면서 찬송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도 이제 강의 안에 쭉 기술했습니다. 예배의 원리,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제 요한복음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이 많이 없지만 되게 큰 기준이 되는 탁탁 짚어주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내는 이 포인트와 십계명의 큰 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방식과 태도와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 2계명에서 예배의 방식, 3계명에서 예배의 태도, 4계명에서 예배의 시간, 그리고 덧붙여서 강의 안에서는 제가 예배의 장소까지 언급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정리한 게 교회사 안에서의 예배를 말했어요. 교회사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교회, 요즘 교회들을 쭉 정리하면서 왔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라고 짚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사상의 밀당이 있었는가, 어떤 씨름의 시간들이었는가 하는 것에 예배에 관해 어떤 생각들이 싸움이 있었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지상주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면과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것에 밀당, 줄다리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적으로 갈 때는 계속 개혁되었던 것이고, 은혜의 지상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그것에 목적을 둔 현장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치려고 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예배를 왜 드리러 오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난 예배를 왜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땐 예배 목적을 이해하는 거 머릿속으로 알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올 때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이게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받으려고 오는 마음들이 물론 있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포함돼요. 근데 이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는 겁니까? 이게 분명해요. 예배,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얘기하죠.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린 예배 나올 때 내가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태도들이 먼저 앞서요. 그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음은 예배에 아까 얘기했던 경건, 은혜 받음, 신앙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 받음은요 예배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지 않으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중세교회들, 타락했던 교회들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은혜 지상주의 때문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몰려오는 예배당 안에 은혜스러운 것들을 막 장식해놨어요. 일부러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좀 하나님 내가 막 수그러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했습니다. 조명서부터 예배당 그 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림 막 다 붙여놓고 성상 붙여놓고 모든 시스템, 무대 자체가, 예배당 공간 안에 자체가.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사상 중심점들이 달라진 거죠. 근데 우리 자체도, 목회자들도 자체도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무엇인가 자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받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될 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외적 은혜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이 내 경건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관한 그 원리가 성경에 있으니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것 안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찬송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마음의 사람의 감동인가. 예배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오늘 예배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았다고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 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내 마음을 다 드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21장 1항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본성에 그친 만물을 다스린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선하셔서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으로 예배의 방식을 제안하셨대요. 따라서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내거나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을 따라서,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예배해서도 안 되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서도 안 된다 라고 딱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딱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안에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내용들이 예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익숙함들이 있고, 문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감동을 주는 포인트들이 예배 안에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없을 수 있어요. 기꺼이 나의 본성, 나의 익숙함을 거절하고, 혹은 성경적 표현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것을 참여하는 시간. 그것으로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강의로 교회의 음악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가는 방향이 이제 찬송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초로 삼아서 이제 음악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음악을 세상 가운데 음악을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거 다 따져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분명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악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들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음악 사용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음악이 오늘날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그렇죠? 일반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생활을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많이 포함되고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음악의 효과, 이 파급력, 영향력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대단히 자유스럽게 음악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경건의 태도의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보다, 결과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음악 활용을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것 안에서 기쁘게 활용하는 방식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늘 은사를 활용할 때에,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할 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서 말씀에.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활용해야 된다를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 안에 음악도 포함하죠. 음악을 활용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음악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처음에 이렇게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4장에 있는 유발, 음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발을 통해서 음악의 사용을 성경에서 언급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제 노래와 악기 사용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는데 노래로 찬송을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악기와 춤을 추면서 음악을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정신 착란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신병들을 악기, 수금을 탐으로써 낫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악이 떠나가게 되었다.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들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명령으로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음악단, 악기팀을 조직하게 되는 예도 나오고 또 전문 음악인을 어려서부터 양성하는 일들도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도 표현하고 또 깃빛, 타악기 맞춘 노래라고 하는 식의 음악을 활용했던 흔적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음악은 상당히 인류 거의 시초부터 활용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음악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사람의 마음, 감정과 뜻과 의지를 대변하거나 혹은 공감하거나 해서 행동을 막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음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참 많은 것들을 활용했어요. 다양하게, 풍성하게, 또 공교하게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찬양대 만들고 악기팀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하죠.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 의로운 다윗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되게 조금 설명합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설명해요. 신약성경 예를 볼까요? 신약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찬미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다양한 정황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했다는 흔적들이 언급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즐거움 중에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는 즐거움 중에도 찬송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했다라는 표현들이 그 외에도 나오지만, 그 외에 성경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찬송했다는 표현이 sing, 노래하다는 의미의 찬송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찬송 이퀄 노래, 음악을 활용한 노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활용한 노래하는 표현은 제가 언급한 이 표현, 이 성경 이 구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또 등등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언급,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거의 없어요. 음악을 활용하는 언급이 여기 말고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못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요, 음악을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언급이 되게 작아요. 다윗이 조직했던 찬양대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다윗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언급도 신약성경에 없어요.
대신에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다 같이 찬송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품위 있고 덕스럽게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은사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들로 음악을 활용하는 것까지, 찬송하는 것까지 그렇게 어떤 선을, 바운더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의 역사는 길다.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공감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로 보아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구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해도 되지로 바로 끌어와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 제도를 했어요. 왕이 있었고 나라를 백성을 삼아서 그런 정치를 그때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없죠.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절기가 그 당시엔 수많은 절기들이 지켜졌는데 또 율법이 있었는데 오늘날 구약시대 때 이랬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제사도 구약성경 때는 막 양을 잡아다가 제사했으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짐승을 잡아다가 집에 키우는 개를 잡아다가 뭐 키우고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온 것들이 그대로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진 행위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영적인 혹은 부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음악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러한 큰 틀, 원리적인 큰 틀을 제시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사 안에서 어떤 적용들을 해왔는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르게 표현하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음악관이 어떠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음악관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음악관은 음악에 대한 조예가 되게 깊어서 중세교회 바로 직전의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중세교회 음악 교육의 초안을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낯선 이해이실 텐데, 어거스틴은 단순히 교부이기도 하면, 기독교 교부이면서 교육 사상가로서 좀 알려져 있지만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음악 이론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밑에 각주가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음악 이론을 펼쳤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에 대한 조예와 음악에 대한 연구가 깊어서 음악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나온 책들은 음악론이라고 해서 6권이나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악의 3요소는 멜로디, 그리고 리듬, 화성이거든요. 멜로디, 리듬, 화성에 관한 책들을 쭉 다 쓰려고 했는데 리듬에 관한 부분만 6권이었어요. 그걸 다 못 쓰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리듬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음악의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내용들이 개론하면서 리듬에 관한 내용을 쭉 썼는데 그것만 6권이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 나라에서 번역한 책들을 제가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학문으로 좀 여겼어요. 음악을 일종의 학문. 그래서 음악은 조절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감정의 힘이 이성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고 신중하게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악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론에서 이런 얘기를 펼칩니다. 4가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음악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가지의 어떤 태도를 필요하다. 절제와 용기와 정의와 분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잘 다듬어진 고른 음정과 잘 다듬어진 노래를 활용해야지만 한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음악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노력했지만,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했지만 방심해서 음악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서 비난을 받았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난을 받자마자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통제하고 음악에 대한 더 이제 바르게 사용함을 또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음악의 힘이 사실은 대단하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의 음악관은 어땠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바로 직전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에는 중세 말기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서 문화가 막 발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발달하고 음악이 단순함에서 이제는 복잡하고 화려해지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음악은 또 한 목소리 성부 그냥 소프라노 한 곡조가 아니라 소프라노, 테너, 세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막 성부수가 나눠지면서 화려하게 부르기를 애썼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사제주의가 왕성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회중들은 찬송을 못해요. 누구만 찬송할 수 있냐면 사제들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로. 중세교회는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졌던 상황을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음악, 교회음악 혹은 찬송을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교개혁자 유명한 루터는 다소 개방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에 이 사람도 조예가 깊어서 사부로 된 음악도 많이 만들고 음악의 여러 부분들을 막 차용해서 교회 안에서 활용하는 데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는 건 목회자들, 사제들 혹은 목회자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아디아포라로 여겨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선택으로 부여된 것이다라고 여겨서 잘 활용하는 데 애를 썼던 종교개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까지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활용을 막 하면서 174개의 콘트라팍타라고 하는 어떤 세속 민요에다가 가사를 바꾸는 식의 음악들을 만들고, 또 사제들만 찬송했던 것들을 회중으로 돌리는 찬송, 회중 찬송을 만드는 일들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음악의 효과를 잘 알면서 또 음악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알고 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은 어땠을까? 칼뱅은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아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잘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건 맞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악이고 악의 수단이 될 수, 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칼뱅은 소극적으로 예술적 기교가 섞여 있는 음악들은 교회 안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 없이 단성부, 그냥 한 목소리로, 소프라노 같은 한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옆에 악보가 나와 있는 것처럼 단선율로 되어 있는 찬송만 교회 안에서 부르고, 악기로서는 찬송하지 않도록, 오르간을 연주하지 않도록, 그죠? 그 당시 피아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도 없이 오르간도 없이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만, 순수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정에서는 다성부의 찬송, 여러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고 화음도 넣고 하는 찬송을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악기 연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중점을 둬서 멜로디는 최대한 간소화된 음악, 막 기교스럽고 막 화려하지 않은, 막 예술적 감각이 막 뛰어난 이런 것들 치중하기보다 가사에 몰입하도록 하는 찬송이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사에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칩잉글리, 그 다음에 칩잉글리 어땠는가? 칩잉글리는 음악성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기 연주도 할 수 있었고 4성부의 어떤 찬송곡을 다량으로 작곡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전인데 교회 내에서는 음악 사용을 절대로 금했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만큼 더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악 사용을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금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찬송을 가르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 찬송은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가 나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 현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리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찬송하는 일들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음악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칩잉글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대신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는 마음대로 그냥 음악을 사용해라. 악기 연주하고 시편 찬송도 막 하고 마음대로 찬송해라. 이렇게 열어두었다고 해요. 이런 교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보시면 종교개혁자들 간에서도 이렇게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금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들의 음악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음악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렇죠?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 시와 사적 공간에서의 음악 사용을 엄밀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음악 사용을. 공예배는 아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죠? 예배 바깥에서는 프리하게 잘 사용하는 것,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인 음악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 음악관을 잘 정립하지 못하고 통일시켜서 우리가 잘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시대적 조류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떤 사상의 조류들,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연주의의 어떤 사상 조류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때문에 찬송을 음악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음악성, 예술성, 개인의 작곡을 위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곡들이 교회 음악의 주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성이 있는 곡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 활용되었다. 20세기부터 지금 오늘 21세기 오늘날까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문학 변혁 운동, 실용주의 관점, 현실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끼쳐야 되고 어떤 열매들을 자꾸 발생시켜야 되니까 메시지가 담긴 복음송이나 다양한 형식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대에서 사용하는 음악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죠. 분리하지 않고 현대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이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깥의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좋아할 음악들을 활용하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들이 장르가 만들어져요? CCM이라고 하는 이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현대의 동시대의 크리스천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생겨나서 이게 교회 음악인지 아니 세상 음악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음악들이 요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들만 발생시키면 된다고 하는 위주가 된 거죠.
그런 현장 가운데 지금 오늘날이 있습니다. 주님들이 이룬 교회는 어떠신가요? 어떤 예배관과 음악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들이 이룬 교회는 음악을 어떤 정도로 활용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정도로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신학과 또 강도사님의 신학의 내용, 신학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음악에 대한 활용들이 이렇게 약간 제한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좀 소극적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건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을 헤아리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효용적인 측면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이 쏟아지게 되면 음악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별력과 신중함이 가지게 되어서 기호가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기호가. 저도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CCM을 만들고 또 제가 작곡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찬양팀을 사역을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선교단체의 사역도 하고 했지만 그 현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알아요.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나타난 이제 보여지는 어떤 결과들이 좀 그래 보일 뿐이지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결과적인 측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경을 뜻을 상고하고 연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읽어내시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들도 동참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든 의미 있게 활용해 보려는 선한 의도로, 나름 선하잖아요. 자기 재능과 은사를 교회에서 필요한 용도로 잘 활용하는 어떤 선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선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동떨어지면 그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용고백서의 선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시다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 밖에서 뭐든지 활용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셔도 되고, QR코드 없나요? 이분은? 없죠? 뭐 보여드리려면 이제 오늘날에 어디까지 예배 찬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거든요. 어느 단체를 제가 지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안 보여드리는 것인데, 설명을 하면 젊은이들이 드린 예배 현장이고 한데 그 내용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끌어와서 믹스해서 찬송을 하는 일들이거든요. 되게 기가 막힙니다. 제 아내한테도 어제 이거 들어봐, 어때? 딱 들어주면 안 돼. 영상을 나누면 안 돼요. 제가 뜻 뭐야 이거? 하는 놀라움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뭐 어떤 젊은이들 측면에서는, 그걸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더 끌어오고 또 찬송하는데 뭐 즐겁고 흥이 나고 하지 않냐, 재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김상훈 강사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장 모범이 되는 찬송,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민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표준이 되는 것,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을 알면서 그에 준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찬송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먼저 얘기하자면 시편 찬송만 하셔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찬송만 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찬송만 가장 좋은 찬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모범이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것. 그 외에 덜 쫓아간 측면에서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걸러내야 되는 지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찬송을 시편 찬송이 있는 것임을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모범이 된 찬송은 뭐 얘기했지만 시편 찬송입니다. 앞에 강의 맨 서두에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님들이 이름교회에서는 배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찬송이 있구나 이제 새롭게 알면서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너무 재미없는데요, 너무 따분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시편 가사가 나한테 바로 와닿지도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멜로디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고, 낯섦과 함께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할 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주님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찬송이 그만큼 우리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찬송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저도 성경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생각했었던 입장으로서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 시대에는 이런 시편 찬송이 없었어요. 10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시편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시편 찬송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이죠. 사제들이 만족스러운 어떤 권위를 위시할 만한 어떤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시편 찬송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공적 찬송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준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경건을 표현하고 있고 하는 점들을 알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게 되면, 저같이 시편 찬송을 보고 배워야겠구나, 많이 불러야겠구나 하는 때가 오실 겁니다. 아마 주님들의 이름교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해가 길었는데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찬송의 자리와 가치와 방식을 나눌 겁니다. 오늘 지금 나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들로 제가 질문을 삼아서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강의안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이나 시작. 네, 찬송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실 때가 많아요. 길을 찬, 송은 영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 노래 이렇게 은연중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찬송은 본래 노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길을 찬이고 길을 송입니다. 원래 한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을 높이는,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 아니고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노래이든 노래가 아니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있어야지 괜히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는 건 우리가 그만큼 노래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음악에. 그래서 음악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악을 부르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찬송이라고 하면 음악 노래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죠. 노래는 본질이 아닌 것,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찬송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 강의 한번 보시고 2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찬송을 볼 때 가사만 하나님을 높이면 되면 음악은 뭐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뭐 옛날에 트로트를 찬송하는 경우도 있고, 막 국악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요즘은 EDM 음악으로 막 찬송하고 막 하거든요. 뭐 가사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은총의 선물이요, 또 삶과 예배에 있어 유익한 어떤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취급주의, 유리를 다루듯이 취급주의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3요소가 있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멜로디, 리듬,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요 가사는 없지만 신기하게 언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이제 음이죠. 높낮이. 멜로디가 어떠하고 또 리듬이 어떠하고 화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찬송을 떠나서 평소에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이 영향을 받아요.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나 또 찬송을 듣고 부를 때에 좋은 찬송을 선별하고 듣고 불러야만 합니다. 아무 찬송이나 듣고 부르면 우리의 신앙관이 그 멜로디, 리듬, 화성에 담겨있는 언어적 그 숨겨있는 언어가 우리의 신앙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점점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의로 지금 이제 약간 강의가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볼 동안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안 가셔도 되신 분은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Melody is the chief theme. Melody is the chief theme. 화면이 전환이 돼서 제가 여러 번 눌러서 여러 번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크리스찬 비덜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목사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음악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t's fine. 멜로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It's 한 one 10분간 finger on the 보겠습니다. piano at a time. That is melody. Now, melody alone can actually have motive, body language.
So we could write a melody that would actually 멜로디 안에 undermine 바디 the lyrical 랭귀지라고 message 언어가 담겨 있다 if 이렇게. we weren't careful. Now we're going to add to melody, the basic structure of a song. We're going to add to that now harmony. Harmony is the combination of simultaneously sounded musical notes to produce a chord and chord progressions with pleasing effect. We're going to add a little bit more body language to music by adding simply harmony. Now, Joseph Haydn said this: melody is the main thing. Harmony is useful only to charm the ear. Very interesting. Now, what does he mean by that? Well, in harmony, the perception of depth, perspective, mood, color, and atmosphere is joined to melody with harmony. In a well-balanced piece of music, the harmony will be supportive of the melody and play a subservient, though crucial, role. So now we're going to play the same melody, but we're going to add a second note with it, which would be a harmonic note. Go ahead. Change, adds a little bit of color, adds a little bit of depth.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죠? It's a little bit more pleasing to the ear, isn't it? Instead of just one note. 무난하죠? Now, we're going to add some chords, and a chord would be two or more notes sounded at the same time that work in harmony with the melody. Go ahead. 멜로디와 화성을 약간 변화를 줍니다. Starting to fill out a little bit more, right? A little more body language, a little more depth.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 얘기해주고 있죠. 느껴지잖아요. Nice, thank you. Now, we've already set this up, and you're going to tell me how you respond to this, because now he's going to play a little bit more over the keyboard using harmony and melody, and of course rhythm, which we'll get to in just a moment. Go ahead. 영창 피아노. So how do you respond to that? Peaceful, soothing, touching. 참 마음에 안정감을 It 주는 was 어떤 the same melody 연주죠. and chords, yet we changed the body language of it. Isn't that awesome? Yeah, that's powerful right there. Okay, now how about this one? Go 약간 ahead. 변화를 줍니다. 약간 불편하죠? 특히 사람들 표정에서도. How about that one? Well, how do you feel with that? Wait a minute. What's the language telling you? Because there's no lyrical content here. Hello? 가사가 What's the 없지만 language of music 뭔가 telling you 말하고 right 있죠. now? Angry. What? Who died? Yeah, I mean, it's like, you know. So, but that's the point of music. That's why, if you were to watch a film without a music score, it would have like a third of the impact, if that. You could have a person sitting under a tree and have this, and it'd be like, oh, that's nice. Or, and the camera would be doing like slow push in, right? Or, you could have the same exact scene that's going,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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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And you're like, oh, no, what's going to happen? Because music alone has the body language. Are you getting it? All right, praise God. So we have to think about this. Even if it has Jesus lyrics on it, the music itself could be sending a whole different message. All right. How about this one? 변화가 있죠? 또 다른 느낌이죠. You're all smiling here. What happened? You went from this, you went from like, oh, somebody died, to you're all like, amazing the power of music that fast. How does this make you feel? Happy? Almost childlike, happy, elevated and noble? Upbeat? Amen.
And it's a simple little song, Jesus loves me. Let's add rhythm. Rhythm is absolutely essential. 리듬의 영향, It is the 리듬의 orderly 아들의 있습니다. movement of music. The orderly movement of music, sounds and silences through time. So when we think of rhythm, most people think, oh, you mean drum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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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ll music, if it's truly going to have the proper structuring, it will have rhythm, or it just falls apart. Rhythm is the orderly movement of music, sounds and silences through time. Just as the heartbeat is life to the body, rhythm is the life of music and provides the essential energy. Without rhythm, music is dead. We have to have rhythm. Go ahead and play us our first song. It's kind of a normal, common time. 평범한 4분의 4박 감사죠. Nothing wrong with that. It works. The message of the music is there, and it will minister to you. Alright, let's play our next song. 변화를 줍니다, 리듬에. 리듬을 그냥 흐트러버린 거예요. Right? It's like this, they're kind of going. Okay, so what's happening here? What's happening here? Even just the rhythm alone is undermining the song. So rhythm has body language. Harmony has body language. Melody has body language. Or in the musical terms, motive. Okay, now, on to our next one. How's that work for you? Okay. Whew. Alright, I think I'm just going to have to put new deodorant on after that one. The reality is, if it's too slow, it doesn't work. If it's too fast, it doesn't work. Again, all we did was change 라는 the 게 있는 거죠. body language, the motive of the rhythm. Do you see how intricate music is? Go ahead and play us the last one. Okay, this would be kind of like new age music. 네, 이런 음악들이 뉴에이지 To where 속한 the structure 뉴에이지 스타일이에요. rhythmically is sometimes not present. So what happens is your brain attaches for a moment to a rhythm and then, where to go? And then before you know it, you're in alpha mode like this. 규칙이 없는 거예요. So for music to have the proper effect, you need a piece like this, right here. Rhythm, 이게 정상이죠. proper motive, all of a sudden it's powerful. The hair starts to stand up on your neck perhaps, just did for me. You see, there's so much body language in music. It's incredible. Don't ever let anyone tell you that only the lyrics matter, because friends, we haven't even talked about lyrics right now. It's all been just the music, and the music alone has a message. Is that making sense? Now, you said ame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I love Jesus? It's great. What? It's good. What? 끝까지. Sincere. How about over here? 뒤에 부분은 이제 You do too. Amen. 리듬에 All right. 관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에 관한 이제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되게 유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 대로 멜로디, 리듬, 화성의 변화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느껴지게 하는 바가 달라지죠. 그래서 가사와 이 음악이 잘 어울려서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가사 따로 그러니까 음악 따로가 되고 이것이 충돌하거나 어울려지지 않으면 혼란하게 되죠. 우리 신앙이 자꾸 혼란스럽게 되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흐려지게 돼서 음악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화려해서만 좋은 게 아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질문 3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 3 시작. 찬송이 좋은 찬송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불리는 좋은 찬송이 아닌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찬송이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대중가요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면 좋은 곡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찬송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거나 음악 자체도 기독교 신앙의 경건성을 지나치게 세속화시켜서 표현하는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경험, 개인적인 어떤 간증의 고백을 가사로 녹여내서 또 자율적인 은사, 음악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작사, 작곡해서 노래로 만드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중가요 만들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곡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데? 나도 좋은데? 나도 좋은데?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리게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한테 학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에 대한 분별이 그 언어적 성격이 우리에게 성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바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잘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송은 그러니까 가사는 물론이고 음악, 곡조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내용과 언어, 그렇죠? 그리고 품위와 경건성,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담아내고 있는 음악이 있고 찬송이어야만 한다는, 그게 바로 좋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음악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 일반적인 찬송은 이제 그렇고, 예배 찬송은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예배 때 불리는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에 대한 신중함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찬송이고 노래일수록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찬송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찬송에서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 질문 예배 찬송 1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자 하는 노래, 기독교적 노래, 복음송, PCM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해서 하고, 예배에서만큼은 우리 좋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선곡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 각각 모든 행위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찬송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 어느 한 소수의 취향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모든 여기 교회에 한몸된 모든 지체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모두가 한 하나님께 한 입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익힐 수 있는 수준의 것, 그런 음악의 수준의 것, 그러니까 음악 3요소인 멜로디, 리듬, 화성 모두가 가능한 한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곡을 선정해서 불러야 되고, 가사도 다분히 말씀 그 자체이거나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수한 내용, 교리적인 표현들이 담긴 찬송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나의 어떠함을 너희들이 잘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라고.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아니야. 너희들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러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회적으로 검증이 되고 교리적, 그게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다듬어 정리해 놓은 표현들이잖아요. 교리적인 내용들로 가사가 잘 정돈된 그런 찬송곡이 예배 찬송으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찬송도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예배 때 찬송을 선곡하거나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음악도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만을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노래, 그런 가사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 곡조도 우리의 마음을 잘 실어 담아서 부르기에 용이한 그런 곡들로 잘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성이 포함된 곡이어야 돼요. 경건성이라고는 무조건 어려운 곡이고 무조건 딱딱한 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겨진 의미가 잘 이렇게 드러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곡조,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곡조가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찬송을 아마 배우실 텐데 목사님도 아셨으면 좋겠는 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찬송집이 아마 있어요. 시편 찬송집에 나오는 모든 곡조를 다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찬송집에 담겨있는 곡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곡도 있고, 번안을 좀 아쉽게 해서, 가사를 좀 아쉽게 해서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식의 가사들도 있고, 또 조금 난해한 박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박자도 좀 어색하고, 심지어 제네바 시편 찬송에서는 박자가 없어요. 박자가 없이 그냥 멜로디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곡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굳이 그걸 부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지껏 불렀었던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곡조랑 비슷한 형식의 익숙함을 조금 반영한 그런 곡조에서 가사도 올바르고, 또 시편 찬송집에서는 시편의 의미가 잘 와닿을 수 있는 번역이 된 그런 시편 찬송집을 선곡해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다룰 때에는 항상 음악이 말씀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음악을 다루면서 봉사하는 일 또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주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겸손과 절제의 태도를 가지고 음악을 활용해야 돼요. 피아노 반주자님 계시죠? 피아노 반주자님도 나의 연주 실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래가 각자에게 잘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볼륨과 그런 테크닉으로, 적절한 수준의 테크닉으로 반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반주에 집중하지 않고, 피아노의 연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겸손과 절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음 질문 같이 읽어보시죠. 더 감동이 되는 시작. 더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면 많은 악기를 동원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가 누구의 감동을 위한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요, 많은 악기를 좋아해서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소박한 것도 기뻐하세요. 작은 것도 기뻐하세요. 미약한 것도 기뻐하세요. 그냥 쓸데없는 써 보이는 것도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뭐예요? 사람의 수고와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음악이나 악기는 그저 돕는 역할인 거죠. 돕는 역할. 찬송을 주도해서 안 돼요. 악기 자체 사람의 수고와 섬김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돋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도리어 음악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악기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거죠. 악기가 많을수록 더 더 이렇게 공교하게 연주하기 더 힘들어요. 연습하기. 저도 악기팀에 많이 있었지만 여러 악기를 다뤄봤지만 연습하면서 계속 그걸 합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럴 바에 차라리 최소화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신앙이. 다음 질문 4번 시작. 결국 예배의 찬송은 사람의 감동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찬송이어야 되나요? 물론이죠. 오늘날에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음악이 없으면 예배하며 어려움을 표현할 정도로 음악 자체가 예배의 깊이와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음악적 시도와 높은 수준의 음악을 이용한 많은 그런 찬양 집회나 뭐 예배라는 이름으로 찬양 집회가 많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행해지지만 분명히 하세요. 예배는 찬양 집회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리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나를 드리는, 나를 맡기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찬송을 더 잘 선곡해서 불러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송가를 선곡하여 부르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악기팀 만들어 놓고 성가대 만들어 놓고 다가 아니라 곡을 잘 선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곡을 잘 선곡하는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확인하고 그것이 잘 성도들한테 전달되고 익숙하게 하는 일들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이 일을 맡아요. 음악을 잘하는, 음악의 전문가들, 피아노 전공자, 성악 전공자들이 보통 이런 일들을 맡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 일을 맡은 것보다 바른 교리적 이해와 공교에 대한 이해, 또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 음악의 전문성을 가지고 배워서, 음악을 배워서, 혹은 음악적 은사를 가진 사람과 잘 논의해서, 그런 다음에 예배 때 부를 좋은 찬송을 선별하고 교회에 좋은 찬송을 보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중한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의안에 나온 이 영상은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짧은 강의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안 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찬송이 뭐뭐 시편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질문 1번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어떤 찬송이 예배에 가장 적합할까요? 당연하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니 해도 시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찬송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으로 찬송하는 일들이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타락한 교회의 예배와 찬송을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 선진들 모두 이 시편으로 찬송하기를 힘썼어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 찬송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요? 시편 찬송은 계시요, 교회의 공적 고백이요, 기도요, 찬미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조 또한 예배의 원리와 태도를 반영한 곡조들이 시편 찬송으로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찬송을 부를 때, 시편 찬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내용인지를 살피면서 곡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그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 뭐 느린 곡이든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면 가사에 잘 부합해서 내 마음이 잘 실릴 수 있도록 돕는 곡조인지 아니면 가사와 좀 불일치하는 좀 깨는 어떤 가사는 되게 진지한데 막 곡조는 막 흥을 일으키는 곡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가시면서 잘 반영한 예배의 원리와 태도를 잘 반영한 곡을 부르시고 예배 때는 더 그것을 엄중하게 살피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시편 찬송은 여러분들 제가 부른 시편 찬송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오늘날 시작. 오늘날 예배 때 이런 시편 찬송을 실제로 부르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신학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부르려고 애쓰는 개혁 교회들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런 교회들이 이 시편 찬송 부르려고 애쓰고 실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편 찬송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 하니 싶지만 한국에 있는 시편 찬송집 제대로 딱 묶어서 출판해낸 찬송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유럽 장로교회에서 불렀었던 시편 찬송을 번안해서 부른 고려서원에서 출판한 책이 시편 찬송집이 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부른 시편 찬송을 가지고 온 게 있고 칼뱅을 위시한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불렀었던 시편 찬송을 가지고 온 게 있고 북미 개혁 장로교회에서 부른 시편 찬송을 가지고 와서 번안해서 출판한 시편 찬송집도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이 4가지가 많이 그래도 보급되어 있는 시편 찬송집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택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바 개혁교회 시편 찬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아닌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자가 없어요. 박자가 없어서 너무 낯설어요. 너무. 근데 굳이 낯선 걸 굳이 택해서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못하러 낯선 걸 불러요. 물론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부른 어떤 권위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잘 번안된 점도 있고 칼뱅이 또 부른 역사성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게 있지만 낯선 걸 굳이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부르고 있던 찬송가와 비슷한 형식의 찬송 그것들이 이제 주로 유럽 장로교회 시편 찬송이나 북미 개혁 장로교회 시편 찬송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보급되는 건 유럽 장로교회 시편 찬송, 고려서원에서 나온 찬송. 그걸 아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불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마지막 지금 그 다음 질문. 그런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옛날 시편 찬송을 오늘날로 그죠? 왜 굳이 지금 이 4가지 종류의 꼭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 조금 더 잘 된 옛스럽지 않은 곡을 부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이 곡을 불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16세기에서 17, 18세기 때 지어진 시편 찬송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꼭 가지고 와서 부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찬송집으로 출판된 곡이 이것밖에 없어요. 좀 아쉬운 현실이죠. 오늘날에 조금 부합한, 오늘날에 막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에 조금 부합한 찬송을 작곡해서 시편을 잘 번역해서 곡을 만들고 또 그 곡을 다 모아서 찬송집으로 만드는 일들이 사실 필요한 현실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많이 음악을 활용하고 싶은 그 마음들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 곡들이 사실은 좋은 곡들이에요. 지금 기존에 부른 찬송들이 우리에게 조금 옛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뿐만 아니라 그 곡조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 예배의 태도들을 배우는 데 유익한 곡들이에요. 그 곡들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태도들로 지어진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곡들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잘 불러보자. 나와 있는 곡들부터 잘 불러보자. 그러면서 이 가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작곡해서 잘 모아서 잘 편찬하면 더 좋겠죠. 이런 생각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 시편 찬송을 평상시에도 듣거나 부르는 것이 좋겠네요. 당연하죠.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 순간 시편 찬송을 부를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CCM도 괜찮습니다. 좋은 CCM도 있습니다. 대신에 잘 분별하셔서 조금 가사가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이 가사는 조금 애매한가 하면 목사님들 강사님께 물어보세요. 이 가사가 좀 괜찮은가요? 내가 들어도 되나요? 좀 애매하면 듣지 마세요. 애매하면 부르지 마세요. 확신이 있거든 들으세요. 그죠? 좋은 곡들을 잘 선별해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CCM 저도 많이 들어요. 저 CCM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차에 틀고 듣고 다닙니다. 선별해서 들어요. 제가 들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 들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이 잘 준비해서 이렇게 음악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음악으로 즐기는 교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끼리 교제할 수 있어요. 그 노래로, 신앙의 표현으로 노래할 수 있죠.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그래서 더 신중한 분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시작.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시편 찬송이 사라졌을까요? 음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면서 음악에 실용 음악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인기와 반응을 위주로 하는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즉 그것은 사람 중심의 음악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고객 감동이라고 했는데 성도들 중심을 맞추는 기호에 맞추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시편 찬송 예매를 받아왔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여러 앨범 자켓을 그린 것은 제가 작업해놓은 위에 3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을에 반주까지는 제가 작업해왔었던 앨범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 밑에 2개는 이제 고려서원에서 모텔 합창단을 통해서 시편 찬송을 녹음하고 앨범을 만들어낸 것들을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일이든 예외 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과 원리를 가장 선한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므로 더디더라도 그것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복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것, 찬송 하나를 선곡하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만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참 자유가 오직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진리 안에 있으려는 노력들 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부합한 찬송, 가장 모범이 되는 찬송이 시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곧 영감된 말씀이요 교회의 기도요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쓰신 노랫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교회,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을 다하여 영광된 찬송인 시편을 노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서 시편 찬송이 더 많이 불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찬송이 우리의 예배 현장과 삶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 받으시고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수평 찬송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수평 찬송을 만약에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수평 찬송은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너무 드러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지만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 수평 찬송만 같은 찬송을 부르면 그런 거에 대한 이거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부르면은 성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송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문제를 보완하면 되죠. 시편 찬송만 부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죠? 시편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물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자체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고 성령 하나님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시편 자체를 잘 해설해주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음을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잘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부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만 고백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시편 찬송만 부르지 말라고요. 시편 찬송을 하나님에 향한 고백들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부른 시편 찬송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좀 드러나는 것 같네 하면 다른 찬송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 한 번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성령으로서 합니다. 일반 찬송가에서 주로 앞쪽에 있는 찬송들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쭉쭉 한 다음에 그 다음 시편 찬송을 해요. 그래서 시편 찬송에 관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혹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혹은 우리 자신의 다짐과 결심이 담긴 찬송을 말씀 듣고 난 후의 찬송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함께 보완해가면 돼요. 시편 찬송 자체가 성부 하나님만 담아 놓지는 않았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찬송을, 저희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주님들이 이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는 주중에 이번 주일날 부를 시편 찬송을 제 링크를 보내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잘 따라 부르게끔 먼저 알려주고, 들어온 것을 불러볼 수 있도록 예배 전에 불러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그 시편의 의미를 해설해 줍니다.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 간략하게 의미를 해서 그 가사에 담겨있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불러보고, 한번 예배 전에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들어가면서 예배 중에 좀 더 마음을 실어서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면 더 좋겠죠.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시간도 너무 길게 지나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내용이 전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시편 찬송을 다 얘기해야 그것의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편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알고 행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참 예배와 찬송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께서 가르치는 바를 늘 상기하여 분별함으로 주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사와 유산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참으로 많은 지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들이 그저 불편하고 어렵기만 할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 외식과 허무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성경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도를, 주의 뜻을 따라 기꺼이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강부장님께 따라서